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되 믿음을 지키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셋째,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눈물 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27편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는 게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의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쓴 이 시편에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도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격이 포악해요. 돈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발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리라.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좀 바보스럽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옳았습니다. 우린 역사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부모조차도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영접해 주셨고 아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믿음이 옳다 박수 쳐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변심하여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화가인 장동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놀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왜 나는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공을 드리고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조상들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이미 결정난 인생 아닌가? 나는 그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닌가? 저주받았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죽자. 죽음을 결심합니다. 이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항상 정신력이 약한 사람, 좀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또 슈바이처 같은 이런 탁월한 사람, 이런 인류사의 위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는 아닌데 뭔가 정신력이 약한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분이 교회에 다녔다는 것은 교회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한번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 교회 나간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 인생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13년간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웃으면서 품어줬답니다.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웃으면서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전도했습니다. 정말 유학생활을 한 것인지 전도하러 일본에 간 것인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 간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대요. 13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늘에서 내려와 라는 작품으로 이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주변이 나를 쉽게 봐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